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와 진화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하고 예고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말씀 기대가 된다 하여서 그
그 말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와 강의에 대한 기대는 낮추시고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내용은 말이죠. 사람들이 약 200년 전까지는 별 고민 없이 읽었던 책입니다. 계몽주의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 다윈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그 논제에 불을 붙였는데요. 200년 안 됐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 플라톤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대화록을 보면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에 대하여서 그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창조주 신이 개입한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물질로만 된 것이냐는 논의는 이미 고대서부터 있었던 사실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왕성하여서 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러한 전제에 대해서 1000년 이상 동안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던 이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 이것을 진화론을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읽었던 책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과학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초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만 준 책이 아니라 모든 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책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오늘 동시대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신앙을 잃게 만드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공격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하겠으나 보다 근원적으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할 때 그러한 현대적인 우리가 겪고 있는 사상적인 고민들 또 피부로 살갑게 우리가 대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과 또 관련하여 생각을 해보고 창세기 1장과 2장 초반부의 그 주된 내용과 관련하여서 생각을 하려 할 때 이것은 성경 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 또 과학의 문제, 삶의 문제 같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오전 한 번의 설교와 5번 한 번의 강의로서는 제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번의 설교와 두 번의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흥미를 끄는 것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슈림프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전 세계에 20대밖에 없는 기계입니다. 토양이나 물질에 에너지를 가해서 거기서 튀어나오는 이온의 특성을 관찰해서 시대 연대를 관측하는 장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대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꽉 채울 정도의 기계니까 엄청 대단한 거겠죠. 그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만약 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관측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나오거든요.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대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라늄과 납의 어떤 배합을 가지고서 방사선 동용소 붕괴에 있던 비율을 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탄소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학적인 내용을 가지고서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뛰어난 측정 방법 기계는 오늘날 슈림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저쪽 어딥니까? 그 아래 우리나라 공룡 나오는 데가 어디죠? 고성에 있는
공룡 화석 옆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거나 또 가장 오래된 토양이 발견된 호주의 어느 토양을 가지고 슈를 채취했을 때 그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의 오차는 짧게 쳐도 뭐 대략 1000년에서 5000년 그 사이니까 굉장히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놓고서 지구의 연대를 우리가 말하거나 혹은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 그 자체에 대하여서 전면으로 부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무엇일까 해보면은 욕을 먹습니다. 과학계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입니다. 2년 전인가요? 중소기업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 박성진이라고 하는 저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인데 그분이 장관 후보자로 나와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낙마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또 여러 사람들의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구 연대를 6000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45억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쏭달쏭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였는데요. 과학을 한다는 사람이 일반적인 과학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한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과연 장관으로 세울 수 있느냐 여러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가 신화다 혹은 문학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없는 책이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질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으로 마가복음 10장 6절을 보면 창세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로서 신약에 있어서도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구, 우주 역시 우리의 관찰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의 터전이며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고 그것을 제대로 분간하고 이해할 때라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가 단지 초월적인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의 내용에 대하여서 세상이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또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답해야 할 일종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굉장히 맹목적인 사람들이구나. 거기는 어떠한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연적인 법칙, 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할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서 느끼는 1차적인 문제, 먹고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는 기독교적인 신앙은 신화일 뿐 우리의 삶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종교를 믿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거나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혹은 기독교 안에서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라서 신앙으로 자라왔던 자녀가 이성이 트이고 사회의 어떤 제도권의 교육을 통하여서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고 그 힘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갔을 때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은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훌훌 털어버리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에 오고 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계시의 원래 1차적인 목적을 따라서 창세기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시대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타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안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갈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주로 설교와 특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설교를 통하여서 첫 번째 이 창세기의 원래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 강의 시간에는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어 온 주요한 4가지 분야에서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와 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 창조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를 했습니까? 하는 건데요.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제가 볼 때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많은 성경들이 영어 성경 대부분이 그리고 한글 성경에 아주 많은 책들이 1장 1절을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서 1장 1절부터 1장 2절에 나오는 넓게는 2장까지 아우르는 전체 내용을 제목으로 전체 다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 창조했냐? 태초에 창조했다. 시초에 창조했다. 세상에 생겨나는 그 원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것이 문제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하나님이 만물이 생겨날 때 처음에 하셨는데 그 이후의 시기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고 그랬는데 사람과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벌을 해서 세상이 사람 살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여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가 된 이 세상을,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굉장한 갭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망가진 세상을 3절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복원해서 창조했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혹은 성경에 나오는 날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일곱째 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이 있는데 지구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판단해 볼 때 45억 년까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고난 받는 날, 고난 받는 때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날로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날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한 날을 아주 넓은 시기로 보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 억 년 단위로.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문학적으로 읽어서 비유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물론 문맥에서 보자면 좀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이것은 하루가 맞다. 하루가 맞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 사이에 엄청난 간격들이 존재한다. 그 사이에 수천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이 있어서 그렇게 볼 때 과학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던 시초에 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법적으로 또 그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본문들, 특히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 내역이 이러이러하였다라는 것을 근거로 놓고 볼 때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의 시작은 바로 1장 1절이고 첫째 날이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 연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세상이 생겨난 그 시초에 창조하셨으나 그 날들의 시작은 첫째 날이고 그것이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주일학교를 오래 다녔거나 교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십니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하늘이 참 좋은데 요즘에 맑은 하늘인데요. 그 하늘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주선 타고 이렇게 나가면은 우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경험을 한번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몇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할까요?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원문을 읽으면 내가 하늘 하나를 창조했다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하늘들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하신 그 하늘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하늘도 창조하셨고 둘째 하늘, 우주도 창조하셨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하늘나라, 낙원도 그때 창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땅도 창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땅도 창조를 했습니다. 그 땅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은 넷째 날에 나오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창조하셨다 하여서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개체인 것이죠. 물질인 것이죠. 빛을 품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이 빛을 품고 있죠. 빛 그 자체는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첫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이렇게 하늘들과 땅과 그리고 빛을 창조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둘째 날은, 첫째 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들어서 어둠과 빛을 분리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낮이고 어두우면 밤이고, 그렇죠? 둘째 날에 하신 건 뭡니까? 제가 땅을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이 1장 2절에 나오는 땅의 첫 그 원시적인 모습은 굉장히 질서 있는 오늘날 같은 땅의 모습이 아니죠. 땅을 덮고 있는 것은 물입니다. 물도 굉장히 깊은 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물과 물 사이에 라키아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둘째 하늘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기입니다. 지구에 있는 그 물을 그 사이에 궁창을, 라키아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 사이에 대기를 넣어서 물과 물을 분리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죠. 셋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셋째 날은 그럼 위에 물이 있으면 아래에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에 물은 그게 수증기층이 되었든지 아니면 공중에 떠 있는 얼음층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두꺼운 구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물이죠. 그런데 그 물이 계속 그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추측컨대 땅이 융기하거나 침하하여서 낮은 곳에 물이 몰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만들어내시고 마른 땅에 생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다가 하나님 뭐를 만드셨습니까? 풀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이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 태양이 있기 전에도 어떤 빛이 있어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것이죠. 1장 2절에 있는 혼돈과 공허라는 말의 뜻 중에는 매우 무질서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살 수 없다, 거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물이 살 수 없어 거주할 수 없는 그 공간에다가 거주하고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배경을, 시간적인 배경을 포함해서 만들어 내신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섯째 날은 하나님 만드신 그 첫째 날의 그 궁창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 광명체들을 놓으시고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별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천체가 계속 회전하지 않습니까? 행성들이 회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계절이 생겼죠. 날이 생겼죠. 여러 가지 인력이 생겨로 인해서 지구가, 대기가 운동하게 되었죠. 물이 운동하게 되었고, 대기가 운동하고 물이 이동함으로써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어서 땅과 바다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일정한 계절의 변화, 주기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뚜렷한 해와 계절과 날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주간을 넷째 날에 하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 만들어 놓으신 공중과 그 물속을 주관할 수 있는 주체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새와 물고기들이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주체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것이 여러 동물들과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있으라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창조의 구조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시면 그 창조하던 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깊은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운행은 독수리가 이렇게 위에 이제 품듯 그 공중을 운행하듯이, 혹은 알을 품듯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뜻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들을 완성해 나가시는 작업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33편 3절, 이사야 40장 13절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4절, 8절,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 단순히 이 음파를 통하여 귀에 들리는 소리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집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집행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계속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시는 원형을 삼고 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창조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조는 무엇이냐면 질서입니다.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주무르지 아니하시고 제2의 원인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고 보기 좋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창조의 원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었고 창조했는데 두 번째 원인자가 뭐냐?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리입니다. 항상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기적적인 일만 생기면 우리의 삶이 평탄할까요? 안전할까요? 평안할까요? 평탄하지 않을까요? 평탄할까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눈 뜨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잠을 자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지구 대기에서 수소와 질소에 차지하는 비율이, 질소와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질소가 8, 산소가 2죠. 그런데 그 비율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바뀌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못 쉬어 죽거나 혹은 폭발해서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지구 자전거 전체의 공전하는 속도가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운영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확인이 드러나는 대로 기적적으로만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들이 별로 없어집니다. 공부할 일도 없고 직장에 나갈 일도 없고 뭘 해야 됩니까? 당장 항상 기도만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뭔가를 바꾸시거나 혹은 재앙을 퍼부어가지고 기적적인 섭리를 한시라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2의 원인,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작동시키심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시고 두 번째 원인, 직접 본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가꾸고 아름답게 완성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라사대 예고하시고 있으라 하시니까 다 있게 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패턴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시면, 예언하시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지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조의 패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어떻다고 나옵니까?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만 하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치유해 나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기에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물론, 범신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범신론이 뭡니까? 모든 자연 만물의 신적인 존재가 그대로 있다.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가 그 속에 다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과 일치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연보호 운동을 하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물론도 아닙니다. 만물을 물질의 근원으로 보고서 근대 철학자든 고대 철학자든 물질은 영원 전서부터 있었다. 물질이 생겨난 것에 어떠한 초월적인 힘이나 신이 개입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물질은 우연에 의하여서 생겨나고 우연으로 존재하고 자연적으로 선택될 뿐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죠? 인간 저자? 모세죠. 모세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지은 저자이죠. 이 모세 오경의 1차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천지 창조의 내용을 가르쳐준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천지를 창조한 그 전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일이 확실하니 다시 이집트 땅 라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의 가나안 땅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쓸데없는 우상을 따라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한 역시 임하여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산과 들과 하늘, 땅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재현되는 듯한 때가 한두 번 생겨납니다. 그 한 번 생겨난 때가 언제입니까? 땅과 바다의 구분이 사라지고 땅이 진동하는 그때, 노아 홍수 때가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얘기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땅을 흔들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12장 후반부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흔들리게 하실 것이다.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냐? 지금은 하늘처럼 믿고 있는 너희들이 발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이든 아니면 요한계시록 12장 2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이든 첫째 하늘과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궁창을 보는데요. 그 궁창을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늘의 허공에 펼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펼쳤다는 얘기는 구리를 쳐서 펼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성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이 창세기의 모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보면은 구리를 쳐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은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맞닥뜨리는 그 바다라고 불리는 큰 구리로 쳐서 거기에 물을 담아 놓은 것. 그 구리가 상징하고 있는 쳐놓은 곳은 하늘에 쳐놓은 라키아 궁창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궁창 위에 둘째 물이 담겨 있죠. 그 둘째 물이 언제 흘러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홍수 때 하늘의 궁창 위에 있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이 다 땅으로 떨어지고 아래에서는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올라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야 하나님께로 죄에 대한 심판을 지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휘장, 첫 번째 휘장과 두 번째 휘장,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지나야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신 곳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하늘에 쳐놓은 그 휘장을 상징하는 성소의 커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소의 구조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빛, 이 빛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장 3절에서 지으신 그 빛이 상징하고 진정한 빛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빛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생명 모든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빛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그 본다라는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장에서 이집트 백성들로 때문에 간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심, 그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창조의 피조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시는 가장 주목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2절, 28절, 2장 3절에 보면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한 것, 돈을 잘 버는 것 하는데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복은 뭐예요?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마련하신 그 식물들이 30절과 31절 보면 모든 생물의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어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때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비록 창세기 3장 가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죠.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고통받고 있고 땅이 내는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가 되었습니다. 쉽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노아 홍수 이해 가면은 식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우리의 먹거리로 주고 계시죠. 동물도 먹을 거리로 우리에 주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가면 무엇을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먹거리를 구분하십니다. 먹는 것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 특별히 동물 중에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자체가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고 있는 동물들은 주로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초식 동물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하여 잡아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이 육식 동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 같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 동물처럼 살게 하십니까? 돈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게 하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세상입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하여서 약육강식으로 자기 힘으로 나만 살자고 하는 이기적인 세상살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은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고 그러한 세상의 일꾼들로 살아가려고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복이 무엇입니까?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세상을 정복하고 빼앗으라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정복의 대상은요, 약한 동물, 약한 사람을 죽이라고 힘을 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정복은 뒤에 나오고 있는 3장부터 나오고 있는, 아니 여기 행간에 숨어있는 타락한 천사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싸워요? 우리가 누가 싸워야 됩니까?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유물주의, 자연주의 철학, 그 사상과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움 이후에 찰스 다윈을 거쳐서,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와 진화론과 아니 엄격하게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에서 철학적인 대결에서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제도권 대학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긍정하면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적인 개입과 영향을 차단한 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어떤 싸움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가정 안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상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신앙은 맹목적인 것일까요?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자연 질서에 대해서 관찰하고 탐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없는 것일까요? 옛날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하였을 때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을 때 교회가 맹목적으로 그들의 논거를 깨뜨렸을까요? 맹목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과학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사를 보면. 과학적인 논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가 기각이 된 겁니다. 태양의 흑점만을 보고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증거가 그 이전에 증거를 누를 만한 논리적인 합리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그가 주장했던 행성들의 완전한 원운동, 그것 가지고서 기존의 증거들을 깨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동설의 증거를. 왜냐하면 행성은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종교가 과학 탐구와 합리성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미국에서 현대에 벌어졌던 1900년대 초에 1885년도와 2000년 바로 앞에 법정에서 과연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칠 때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법정 투쟁을 했을 때 유신론적인 방법론이 배제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유신론자들도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증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느냐. 우리 역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무신론을 주장한다.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창조론을 주장하면서 창조론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편협하고 합리적이 않는 것들을 과학적인 증거로 내세워서 창조론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과학자들이 할 일이겠습니까? 말을 바꾸어서 분명히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여호수아의 말에 근거하여서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구야 멈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지구가 돈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인정해야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드러나는 과학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그것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있다면 해야죠. 과학자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유일무이한 가장 우선적인 근거가 과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과학의 일들을 진행시켜야 될 것이고 신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드러난 일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해석에 변개의 여지가 있지는 않는가 열어놓고 판단해야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인들은 점점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지키는 일은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시거나 다른 분야의 일을 하신다면 그 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길로 주류에 진입을 하십시오.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유수한 대학들과 국립연구소, 국책연구소의 단체장들이나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원주의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자기 실명으로 사인을 하고 온라인상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은 다시 한번 전세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요, 이게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그 근거로서만 창세기 1장 2절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따져보면 진화론 뒤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신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의 존재는 어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이 세상에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기에 내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을 앞에 놓고서 제대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는 시공의 이원론의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다가올 제2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공간은 아니지만 오래된 땅과 하늘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성될 제2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에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미래에 앞당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한 창조의 삶을 살아가라고, 안식의 삶을 살아가라고 창세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을 붙잡고 불신과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6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